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어느 때는 병원에 의사보다도 대접을 안 할 때가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그러셨냐고.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절대자 위에는 하실 수 없는 상을 만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뭔가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근심은 육에 속한 건데 어떻게 해야 근심이 나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는데 바로 이 빛은 말씀이 비춰지면 어떠한 어둠도 우리가 일상에서 원자력 병원에 가면 무엇로 여러분 고칩니까? 방사선, 바로 열로 치료합니다. 하지만 이 질병이 열을 가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못 고쳤을까? 그 열을 가하면서 병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명인 피도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성령의 불로 태우게 하셨고, 그리고 그 불이 들어가면서 우리 몸속에 나쁜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정하게 바꿔줘서 그래서 병이 떠나간다고 확실하게 손에 잡혀주듯 역사하셨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0번도 아니고 1000번도 더. 여러분 1년이 365일인데 최소한 여기 오신 이분들은 아무리 안수를 안 받으셨어도 1년에 100번은 받으셨습니다. 내 하나님이 손을 얹은 적 육체의 병은 이미 떠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보고 여기다 보고 여기다 보고? 그분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내 영원히 은총이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죽음도 내게 있는 어떠한 것도 비교 자체가 불충이라고 감히 아픈 한부를 어느 날 심히 많이 아픈 그 가족이 그가 못 움직이니까 들것에 싣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안수자리를 소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의식이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번쩍 눈을 뜨면서 거기 손대면 안 돼요. 의사가 정신과부터 가야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여기를 딱 붙잡고 병원에서는 이게 상처라 소독을 해야 수술을 하는데 상처를 그냥 놔둔 채 수술하면 감염이 돼서 의료법상 수술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손발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그가 목소리만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나 그냥 죽을겨, 나 그냥 죽을겨, 하나님이 만진 자리를 너희가 왜 만져? 그러니까 모든 의사들이 또라이, 정신병, 치매, 그래가지고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환자는 정신과로 보내야 한다는데 다리에 힘이 오고 팔에 힘이 오고, 아멘. 일어나 걸어 침대에서 내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으로 지금보다 조금만 더 그분을 인격적으로 거룩함으로 섬길지어다. 혀 안 말기. 혀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집어내면 이만큼 나온대요. 이 사람이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 암덩어리가 엉겨져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우리 실로암에 현우라는 아이, 예배를 철야를 마치고, 그때도 목요일인데 2살이나 3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여기에서 놀고 있었어요. 얘 엄마 어디 갔니? 찾았더니 놓고 간 것 같아요. 엄마가 안 나타나. 그래서 제가 없고 사랑의 집에다 맡겨서 어쨌든 날이 새야 뭐 엄마를 찾아주든 아니면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든. 그런데 겨우 말을 했어요. 내가 덩어리를 업고 가는데 엄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네 엄마냐, 이 새끼를 갖다가 여기다가 그냥 놓고 갔어. 그런데 그 아이가 나를 보면 엄마 그랬어요. 그래서 야, 보내더라도 지 엄마가 다음 주에 어떻게 됐나 싶어서 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녀석을 내 차에 태우고 전국을 돌았어요. 그래서 시간도 가고 애도 돌볼 수가 없어. 한밤중에 차 타고 돌아와서 새벽에 또 가고. 그래가지고 실로암으로 아기를 보내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제일 힘든 아기가 안 먹는 아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별걸 줘도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먹어야 살지, 그렇게 뭐 안 먹는 아기를 실로암에도 갖다 주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안 먹니? 옆에서는 막 배곡자가 그냥 빨리 처먹어 막 그리고 막 그랬어요. 나 고생한다고. 그랬는데 이 녀석이 입을 쓱 내미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동그라미만하게 혀 위에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얘야, 애미가 이 애가 혀암이라 부모로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여기 할렐루야가 암병 고친다니까. 그래서 놓고 간 모양이다. 어떻게 하니? 그리고 전주 그때 큰기쁨교회 집회를 가서 거기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건강장수 예물을 드리고
돌아서서 이틀이 됐는데 밥을 막 퍼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야야, 아니 그랬더니 혀를 냈는데 흔적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았어. 제가 은혜를 받아서 걔 때문에 해서는 이제 신랑도 안 보내고 우리 지부장들한테 안 맡기고 끓이고 댕겼어. 자그마치 3년을 다녔어. 아이를 태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지 친구들에도 만나야 되고 나하고는 맨날 성전에서 차 안에서 그게 전부라. 그래서 대구에서 집회를 하고 나서 이 신랑이 가깝잖아요, 대구에서. 그래서 거기 책임자 지부장한테 옷이랑 잘 챙겨서 오늘 새벽 그때가 1시에 대구에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제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도 대구 식구들은 대구에 집회만 있어도 감사해요. 이쁘게 잘 커졌는데 그 예배를 마치고 제가 서울로 오야 하는데 보따리였고 이 애를 주면서 네가 오늘 실로암에 대자 줘라. 내가 이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각정미가 깜짝 놀라서 와서 어머니 얘가요 오줌이 피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병에다가 담아왔는데 빨개요. 피가 너무 놀라서 그 대구의 그 파트마 병원에다가 얘를 입원을 시키고 제가 그때 여의도 8시 예배를 인도하러 저는 서울로 올라와서 예배가 시작하자마자 통성으로 그 애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대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벨리를 해도 계속 피가 나가니까 계속 수혈을 하는 거예요. 이 수혈하는 시간하고 피가 빠지는 시간하고 같아요. 그러니 죽죠. 그런데 우리 여의도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피가 딱 그친 거예요. 어머니 애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야 하나님이 은혜를 내렸는데 데려가면 안 되지. 네가 얘 데리고 온다. 그래서는 칼을 데리고 왔어. 그렇게 그냥 죽었다가 막 살아나서 그런지 나는 여러분들이요 많이 아팠다가 일어나는 순서대로 이뻐요. 미안해요. 그렇다고 많이 아프란 건 아니고 아이고 이 새끼 어쩌지? 이 새끼 어쩌지? 그래서 살아났어. 그러면 막 간이라도 빼주고 싶은 거요. 그러니까 여기 여의도 식구 다 계시는데 그때 다 8시 예배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피가 딱 멎었어. 그래서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데리고 이제 다니는데 제가 이제 무엇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 차를 세워놓고 있는 사이에 얘가 없어졌어. 천지를 찾아도 없네. 빨리 집회 시간은 가까우는데 그런데 저 가부 들어가지고 어린이 장난감 집 앞에서 자전거를 만지고 있어요. 야,
또 자전거 타고 싶어?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놈의 새끼가 이제 5살을 먹었어요. 그게 2년이 되었을 때요. 그래갖고는 자전거를 샀어. 사가지고 영빈관을 왔어. 영빈관에서 나는 이제 안 쓰고 있는데 우리 이우석 목사가 막 난리가 나서 막 아우 그냥 어떻게 막 놀래가지고 얘는 안고 어느 성도가 이 아이를 안고 막 피투성이가 됐고, 그리고 우리 이우석 목사님은 애가 저 위에 영빈관 거기서 자전거를 탔는데 이제 막 타고 애라 브레이크를 밟을 줄 몰라. 이게 위에서 이 차가 샥 내려가지고는 주차장 벽에 그때 본 거예요. 올라오면서. 그래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냥 샥 하고 왔고 그냥 팍 받았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애를 막 피가 돌돌돌 흐르는데 내가 아이가 이렇게 생겼으면 거기서 빨리 119를 불러야지. 거기서 저 영빈관 여기까지 해오면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옆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왜 119를 부르냐고. 내 정신이 확 나대. 일단은 생수를 먹이자. 생수를 먹이고는 아이가 정신나는 봤더니 뻘딱 안 내 일어나서 박수 쳐. 그때 어느 성도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느 부모가 그 아이를 거기에 앉혀놓고 뉘어놓고 기도하는 무식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막 엉망진창이랑 머리통이 다 깨진 줄 알았는데 자전거만, 그날 사온 자전거만 박살이 나고 애는 피가 흘러서 그렇지 생수 먹이고 피를 급해서 내가 내 손으로 막 닦고 내 옷으로 막 뚝뚝뚝뚝 피가 떨어져. 그걸 닦았는데 그 시간에 깨진 머리통을 그냥 마무리를 해줬는지 그만큼밖에 안 다쳤는지 병원 안 가고 멀쩡하게 그날 집회 마치고 그 아이를 태가지고 다시 또 전국을 이렇게 도는데 한 달 지나 2달 지나 석 달이 지나 그래도 이 아이가 그 나이에 비해서 키가 전혀 안 크는 거예요. 안 커. 그냥 딱 이만해서 너무 애기라 6살이 됐는데도 보낼 수가 없어. 그렇다고 또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고. 그런데 저희 이 할렐루야에 강북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종호 장로가 이 아이가 허리가 붙었다는 거요. 근데 어떻게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그 영빈관에서 자전거 타고 팍 올 때 그때 그 허리가 다쳤나 보다. 그래서 그날부터 안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허리가. 이 안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분의 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눈에 띄게 키가 크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7살이 되었어요. 이 아이가 만 3년, 햇서로는 4년 만에 실로암을 보냈는데 지금은 이 녀석이 대학을 졸업하고 키가 우리 강효 목사님만큼이나 크고 잘생겼어요. 그때 그렇게 고쳐주신 그 하나님, 그 손은 과연 누구의 손일까요? 오늘 이 안수를 너희는 의사보다도 못하게 판단하지 말라. 우리 할렐루야에서 여러분들이 병원 의사한테만 갖다 주는 그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드렸으면은 할렐루야가 부자 돼요? 아니에요. 드려진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이 조금 드렸어도 할렐루야는 그분의 큰 손으로 축사해서 먹고 쓰고 남직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주 앞에 많이 드려서 이 기도원이 커지는 게 아니고 드려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자가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도 보았고 나도 보았는데, 내 마음이 덜컥덜컥 하는 것은 너희가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냉수 한 컵만 주었어도 지나가다가 내가 이곳에도 목마를 때 물을 먹었어 하고 하는데, 어떻게 새끼가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고 내 부모가 살아난 이 자리를 사철에 명절에 어떻게 안아볼 수 있어요? 섬겨야 돼요. 제가 믿어지는 것만큼 솔직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니까 누가 정말 만말해도 여러분이 1대1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우리 조한수 목사님 교통사고로 코뼈가 삐뚤어졌어요. 저 조 목사님 엉뚱해. 아니, 코가 삐뚤어졌으면 성형외과를 가야지. 그런데 와서 코를 내미길래 내가 그랬지. 내가 사인 하나를 해줄 테니까 우리 할렐루야에 간암을 고침받은 장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성형외과 원장이요. 내가 이거 사인해주면 너 반값만 내도 수술해 줄게요. 그러는데 코를 내밀길래 이렇게 다쳤으면 성형외과에 가지. 그랬더니 어머, 코가 반대죠. 그때 그 코가 그 코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머리로 계산하세요? 하나님은 머리로 임하지 않아요. 내 심장으로 임하세요. 내 가슴이 그분을 향하여서 사랑의 연민의 정이 불릴 때 일어나야 돼요. 이러한 잔치에 나 하나쯤 안 가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도 부지런히 하셨지만 아이도 부지런히 난 것 같아요. 아들만 열을 낳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안 모셔가 목사님 2분 해드리면 되는데, 애들이 딸렸으니까 먹는 것만 해도 아구아구 먹을 거고, 그리고 숙소도 일반 교회에서 그게 넙간디요. 10명이나 하니까 축구장 만들어요. 축구선수 만들어요. 그러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모셔가질 않아. 목사님은 좋은데
그런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자식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 자녀가 다 귀하지만 저에게 그 자식을 말하자면 양자로 하시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신부해 주시면 목사님이 그 좋은 장로님한테 아들이 가니까 앞길도 열릴 거고 본인도 1년이 지나도 모셔가는 교회가 없어. 아이들은 그냥 주렁주렁 막 이 포도나무에 포도 열리듯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저 구미 가면 아들만 5 난 집 있어. 걔를 봐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열이니 하나쯤 줄만하지. 그래서 열을 쭉 차는 것을 보면서 사모님 오고 큰아이는 장자라 못 주겠고 둘째 아이는 하여튼 제비를 빼다 박았어. 셋째는 그저 애미를 너무 좋아해요. 넷째는 교회 다니니까 찬양을 많이 하냐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막 찬양을 차려. 5째는 어찌고 6째는 어찌고 9까지 갔어. 그러니까 10번째가 됐어. 10번째는 막내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장로님 죄송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니 하나님이 키워주실 줄 믿고 못 드리겠네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형편과 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식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하시면 좋은 목사님이 되시겠네요. 그렇게 해서 양자로 안 드렸는데 그 장로님이 10자식을 키우듯이 잘 키웠어요. 실화예요. 그런데 10자식 중에 5 아들이 그 장로님을 어느 자식에게 섬기듯 그냥 다 외국도 나가고 어디로 나가고 그렇게 했지만은 노년에 5 아들이 그 장로님 내일을 배아뻔한 자식도 그렇게 할 수 없게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준 목자를 섬길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와 또 하나 그 하나들이 없어서 양자로 드렸는데 아이들이 장성해서 7 자식을 둔 부모보다 더 반듯하게 감사함으로 그 장로님 내일을 섬겨서 그게 큰 규감이 된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곳으로 보내게 하셨고 그리고 그때 그 혀가 앞으로 나왔을 때 깜짝 놀랐고 그 아이를 붙들고 미안하다. 그건 뭐 내가 미안하다는 말이 뭔지도 모르지. 이렇게 아팠으면 아프다고 해야지. 그때는 엄마밖에 못해서 말을 못했을 때예요. 이렇게 아픈 것을 밥 안 먹는다고 그렇게 야단을 쳤구나. 미안하다. 그래서 그 아이가 크면서도 항상 제 마음에 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잘 장성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전에 아이를 갖다 놓았어.
그것은 그 엄마가 나쁘지.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올 수 없는 구별된 곳이라 제가 어쩌면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내치지 아니하고 키울 수 있지 않았었나 지금 되돌아봐 집니다. 그런데 혀 말기 환자가 쭉 이걸 뺀대요. 기계로 이렇게 쭉 빼면 이 혀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면 그걸 딱 잘라내야 돼. 이 전체가 막 암이어서 입이 안 다물어지니까 의사가 당신이 혀를 끊으면 앞으로 지금부터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가족을 불러서 5분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이제 수술실에서 수술이 시작되는데 자르기 전에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서 가족을 만나는 줄 알았더니 그 수술 때 밑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막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다 못 알아듣지. 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내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해 마지막 5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심이 그와 함께 하사 찬양을 부르는데 찬송인지 말인지 구별이 안 되는 가운데 이 혀에서 부딪혀서 암덩어리가 쏟아져서 떨어져서 피투세가 되는데 의사도 간호원도 그 모습이 너무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그분을 향한 구별된 찬양으로 성가대 이번에 하나님께서 애키지 아니야 성가 경연대이다 이러면서 찬양팀을 부르셨어요. 먼 길에 가면서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이렇게 절대 입으로 범죄하지 마시고 혀암 말기 마지막 칼로 혀를 잘라내는 그러한 찰나에 남은 5분이 그가 완전히 찬양할 때에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의사도 간호원도 수술해야 돼요. 수술에 이 말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게 녹아내리면서 갑자기 큰 소리로 찬양이 팍 터져 나오면서 그 혀암이 흔적도 없이 고쳐진 이게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이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도 듣지 않다. 여러분이 어디가 아파도 안수 그건 하나님이 만지면 낫는다 그렇게 믿어졌다면 가가지고 내일 이 몸을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날도 더우니까 가서 영양제를 받고 치료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뼛속이 아프면 침을 맞을까 하냐 그럴까. 내 하나님하고 견주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가 미쁘시고 의로우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구하지 않아. 아까도 다 그랬어요.
낫나지 당신이 하시오며 낫는다는 확신.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암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암이 걸리면 죽는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죽는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서 안 죽는다.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되게 하라. 그분 앞에는 예스가 녹가가 없다. 오직 아멘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따지지 말지어다. 절대자를 너희는 절대자로 섬겨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가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이 너와 너의 가정과 네가 섬기는 교회에 물붓듯이 부어 주실 것을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마음에 그렇게 가져다오. 놓치지 말아다오. 말과 말씀, 권위 있는 상사가 말을 해도 그 말을 거절지 못하는 것이 인생사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 주여. 주님이 아니하시고서야 우리 박진성 목사가 절대 살아있었고, 아멘. 우리 재훈이가 절대로 의사가 될 수가 없고, 박은배가 저렇게 앉아있을 수 없어. 살려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마음은 열고 살아가자. 살아서 가서 안 오지 말고 와라. 그래야지 않겠느냐.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시집 장가를 보내면 안 오면 쓰겠니? 때 찾아 일 찾아 그렇게 오는 것이 부모와 자식인데,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지. 모든 영광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순간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시여, 많은 지부장이 있지만 우리 종신이만한 지부장이 그리 흔치 않은데 종을 숨들고 싶어 합니다. 뛰기도 하고 걸기도 하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이번 잔치에 사슴처럼 노루처럼 뛰어오게 도와주시오. 한심령도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식이 죽어간다 할 때에 그 애미가 일손이 있겠느냐. 생명부터 건져야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사 강단에서 불렀을 때는 놓치지 말라. 오늘 강단에서 내 이름은 안 불렀지만 마음에 찔림이 오들랑 신의 소리로 들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의